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영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언덕교회 공동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며 어떠한 염려와 걱정이 아닌 오직 믿음의 담대함으로 성결의 역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며 또 오늘 있는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이 회복이 되며 영혼이 강건케 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결단과 순종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벗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고도 행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으며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참여하며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피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 사함의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상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잘 앉아 주실 때 박용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경숙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이끄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예배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의 주인이 아버지이시며 그 보내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인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주인의 아들마저 오히려 방해자라고 여기며 해하려 했던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교회를 섬기고 종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의 예배와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그 아들을 존경함과 존귀히 여김의 표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향한 마음이 열리고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온전한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흘러나오고 그 말씀을 통하여 결심과 헌신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또한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며 세례와 입교하는 성도들이 날로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의 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또한 세례적인 삶 가운데 죄는 죽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는 기쁨으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사랑과 헌신이 있는 충성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정금같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지막 때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옥목선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기에 부족하옵게 하시고 육적인 건강의 복과 그 가정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순과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감사 가운데 깨어 있으며 슬기롭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모든 모임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하심과 성령의 인도로 성화되어가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현 목사님, 데이비킴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합당한 열매들이 그곳에서 맺어지게 하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4월 19일까지의 사순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에 힘쓰는 기간이 되게 하소서. 성결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 더욱 예배와 기도에 힘쓰며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자비와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애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모양으로 마지막 날까지 달려가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표본이 되어주는 정정치 장로님과 한 교회로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팔순을 맞이하신 정 장로님과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에게 복의 복을 내리사 하나님의 충성된 성도에게 주시는 크신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소송케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사건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덕자, 권지혜, 성익코벳, 이희주, 이항규, 이서훈 목사님, 정정치, 정승수, 정한준, 조기호, 황영희, 이경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육의 강건과 영의 강건을 주시옵소서. 특히 수술을 앞둔 조정숙 권사님과 회복 중이신 노주택 권사님의 회복을 바랍니다. 어르신들과 육신의 질병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강건의 축복을 나타내 주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종으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 주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았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며 또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9세기에 가장 뛰어난 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미술사에서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반 고흐의 그림이 많이 있고 그의 독특한 생애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죠. 뭐 렘브란트나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우리 미켈란젤로나 라파엘과 같은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훌륭한 화가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그 미술 시장에서는 가장 많은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또 모든 미술관이나 전 세계 이러한 수집가들이 갖고자 하는 그림은 반 고흐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의 생애 동안에 약 2,000개의 그림이나 사파를 이렇게 남기게 되었는데 또 놀라운 것은 1853년에서 태어나서 1890년에 죽었던 우리 반 고흐가 2,000개의 작품 가운데 그의 생애 동안에는 딱 한 작품밖에 팔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것도 사준 것도 에나 보슈라고 하게 되는 그 친구가 벨기에에 있는 그런 화가 친구였는데 하도 반 고흐가 가난하게 살고 사람들이 정신착란증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반 고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사줬다고 합니다. 그 작품이 왼쪽에 있는 레드 빈야드라고 하는 붉은 포도원이다라고 하는 작품이 되죠. 당시의 사람들은 반 고흐의 이러한 이 그림이 인상파 후기에 있는 이 그림들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창의성이나 작품성을 인정해 주지 않고 굉장히 많이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작품성이 재조명이 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진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이 사물을 보았던 새로운 각도가 미술사에 굉장히 큰 획을 이렇게 긋게 된 겁니다. 생애 동안에 평가받지 못하고 절하되며 그 다음에 무시당하고 멸시했던 사람이 죽은 후에야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높은 가치로 그를 높이 이렇게 평가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 고흐의 생애 가운데 그리고 인류사에 종종 이러한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생애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한테 무시와 능욕을 당하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를 존대해 주지 아니하고 존경하지 않았던 고난의 일색이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 가운데 입성을 하여 주셨지만 막상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을 때는 성전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주간에 금요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성전의 권위는 누가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성전의 권위이시죠. 그런데 그 성전의 권위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위임하여 주셨을까요? 아마 대제사장은 이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아마 공동체의 죄사함의 그 은혜를 베푸는 그 메시아적인 사역을 대제사장들이 아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권위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허락도 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초기에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러면 내가 맡은 사역은 뭐고 내가 맡은 권위는 무엇인가라는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내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냐 땅에서냐라는 질문을 되질문하시면서 대답하지 못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나도 그러면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대답으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비유는 오늘 누가복음 20장 9절에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을 맡았던 농부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20장 9절에 보면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 비유를 생각해 보게 되면 포도원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은 이미 구약에 이스라엘을 여러 번 포도원이라고 하나님이 칭하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대로다. 그죠?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가 심겨진 그대로 극상품 포도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사야 5장의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은혜를 무시하고 그것을 거절하며 들포도 먹을 수 없는 우상 숭배나 행악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심판하시는 즉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의 포도원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이사야 5장을 이 가운데 인용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포도원을 만들고 세를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농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 보시면 세를 가지고 이 농사를 짓는 테넌트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랜드로더가 있고 테넌트가 오늘날 있게 되는 것과 비슷하게 포도원의 주인이 있고 포도원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포도를 재배하는 농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10절에 보면 첫 번째로 이 포도원 주인이 여기에 나오는 소출, 이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소출을 받기 위해서 세를 받기 위해서 농부를 보내게 됩니다. 종을 보내게 됩니다. 종을 보내게 되었을 때 이 농부들이 오늘 본문 10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내가 그 땅을 빌려서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통해서 내가 이 주인의 은혜를 받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막상 주인에게 주려고 하는 그 세를 받으러 오는 그 종은 때리게 되고 능욕했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 5장에 나오는 배경과 흡사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의 포도처럼 심어 주었지만 하나님을 대적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종들을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 종들은 주로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을 보내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핍박을 합니다. 그죠? 엘리야를 핍박합니다. 에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아모스를 핍박합니다. 선자를 때리거나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드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이유가 역대하 36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종들, 보내심을 받은 종들입니다.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냈지만 멸시하고 능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언약을 깬 남유다가 시드기야 때 바벨론을 통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흡사한 그러한 단어들이 이렇게 계속 연관이 있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을 보냈지만 종을 능욕했던 이 농부들을 이 주인은요 참아줍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고 참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2차, 3차 다른 종들을 계속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계속 이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몹시 때리고 능욕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몸을 상하게 하고 내쫓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은 인내가 풍성한데 이 인내를 이용하여 이 농부들은 오는 족족 그 가운데 핍박을 하며 이 사람들을 해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테넌트, 이 농부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의 구약의 배경을 보면 왜 하나님의 심기음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까요? 성경에 이 해석 구절이 많이 나와 있죠. 에레미야 7장 25절에 보면 주인의 권위를 부정한 겁니다. 에레미야 7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지만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이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우습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더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종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 2절에 보면 계속한 이 완악한 이 죄는 강팍한 마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도다. 계속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들이 오지만 마음이요 금강석, 다이아몬드, 다른 걸로 어떻게 그냥 다이아몬드가 제일 세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깰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하여졌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 기회를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인간은 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까요? 악한 일에 관하여 징별이 속히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서 8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데 뭐 상관이 있나? 계속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종 이게 몹시 때리고 괴롭혔는데 아니 두 번째를 보내네. 또 괴롭힙니다. 능욕을 합니다. 세 번째 또 보냅니다. 그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해도 몸을 상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포도원의 주인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뭐 나에게 뭐 보복을 한다던가 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팽배하게 되면 사람들이 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요 마지막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율법적으로나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로 보복을 했어야 이게 교훈적으로 이렇게 했어야만 되는데 이 테넌트, 이 농부들에 대해서 계속 기회를 줍니다. 심지어 어떤 기회를 줄까요? 13절에 보니까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그죠? 혹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나와 똑같거든요. 권위가 똑같고 그 다음에 설마 내 아들을 그렇게 할까? 그렇죠? 내 아들은 나를 존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리스펙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아들은 그래도 존대하리라라는 기대 가운데 아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주인은 매우 비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게 폐역한 농부들이 지금 변화되지 않는데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농부들이 내 아들은 그래도 존대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리스키하거든요. 위험한 거거든요. 아니 내 아들까지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죽는데 그러면 다른 종들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아들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소망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내 아들을 존대하면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죄를 용서해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비율법적인 사람이죠. 이렇게 했으면 페널티를 물려야 되고 징벌해야 되며 보복해야 되는데, 그죠? 당시의 주인과 이 테넌트의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 오늘날 만약에 내가 지금 집세를 지금 어느 집에서 빌리게 되는데 계속 안 내고 그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농부들은 여기에 어떻게 했을까요?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를 보고 누군지 알아요. 그의 아들인 걸 압니다. 서로 의논하게 됩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더라. 가장 참혹한 그러한 살인을 행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혼자 한 것도 아닙니다. 다 같이 마음을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합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이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알고도 그 진리를 알고도 루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죄악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다고 하죠. 진리를 알고도 거절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도 몰라서가 아니에요. 거절을 한 겁니다. 마음에 이 아들을 죽이면 유산이 내 거가 될 것 같은 탐욕과 욕심 가운데 그렇게 한 겁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유산을 내가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이걸 먹으면 사탄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죠? 보기에도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탐욕스러운 그런 것건 하나님처럼 지혜를 내게 줄 것 같은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 가운데 탐욕으로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린 겁니다. 패역한 겁니다. 그렇죠? 주인의 은혜를 뭘로 바꿨습니까? 아들을 죽임으로 욕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매우 완악합니다. 자, 그러면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다섯 번째로 주님이 답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1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하게 되면 비유가 이사야 5장에 있는 아니면 구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을 했는가? 그냥 여기에서 딱 맞춰서 끝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포도원을 이 농부들에게 계속 맡길 이유가 없는 거죠. 농부들은 심판하고 진멸하고 포도원은 누구에게 줍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유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16절 하반부에 보면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한글이 좀 어려워요. 되지 말아지이다. 이 영어로 헬라 말에 매라는 게 있는데요. 부정을 강조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surely not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죠. God forbid. 하나님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항상 비유는 그 중에 내가 있거든요. 나를 어디에 투영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와서 권위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 이 비유를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누구 편을 드는 겁니까? 주인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겁니다.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악한 농부의 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종들을 죽이고 그 가운데 계속 아들까지 죽였지만
그렇다고 농부들을 진멸하고 농부에 있는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비유가 자기에 대한 걸 알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포도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의 언약 가운데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어겼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 준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만 되는 거죠. 비유를 누구에게 투영하는가 잘 봐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특이한 거는 주님이 결론을 내셨는데도 결론을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주님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해석하여 주시게 됩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호산나 찬양이 이제 여기에 나오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에게 축복하는 호산나의 찬양,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시편 118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농부들에게 주인이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되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야, 성경 제대로 봐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시편 118편이나 다니엘에 있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인용을 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시편 18편에 보게 되면 사람이 쓸모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버렸어요. 이거는 좋은 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의 건축에 그냥 버리는 겁니다. 건축자들, 전문가들이 이 돌 필요 없다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이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돌이,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가운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이 돌을 버렸어요. 근데 그 돌이 나를 심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포도원 농부들이 이 세를 받고 빌렸던 농부들이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놀랍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심판하고 그 포도원이 누구에게 나아가게 됩니까? 이방인에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석까지 다시 해주셨습니다. 이때 깨닫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깨닫게 된 거죠. 이 비유를 자기들의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비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자를 보낼 때마다 죽였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이게 마치 내 것인 양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로부터 오늘 호산나 지금 마지막 일주일간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수많은 기적과 이사 말씀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이분을 내가 존경해야만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알고 회개해야만 되는데, 인간의 금강석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금강석은 여러분 강팍하다는 뜻입니다. 뭘로 부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고하고 폐악하고 강팍한 내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해석을 바꿔도 부정을 했고, 다시 하나님의 인용을 통해 적용을 바꿔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니라,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며 회개를 촉구하게 되었을 때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산헤드린 공회가 어땠습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듣다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해를 행하게 되는 이 사역이, 이 비유 안에 있는, 비유를 들었어요. 미리 비유에 있는 그 안에 농부들처럼 나도 똑같이 돼가지고요, 예수님을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우매한 죄 가운데 있는 탐욕,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죄악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비유를 통해 반응을 통해 우리가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을까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게 되고 안식일에 사람들을,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살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여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아니 내 동포, 내 주위에 있는 베다니에 아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예수님이 날 살려줬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형의 빌라도에게 내어주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즉각적인 청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뭐 잘나서 수가 많다던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니 수요로 말을 하면 애굽을 택하지, 그렇죠? 가장 최강의 나라를 택하지 왜 이렇게 작은 나라를 택했을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이 택함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자기의 완악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라는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계속 품기를 원하시고 종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심지어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십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비유를 아시고 구약의 내용도 다 아시고,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성취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이렇게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사람들의 버려지는 것도 아시면서, 그러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은 이것을 감내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의 목적 가운데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 아래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이는 나사렛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성전에 있는 자가 나사렛 이름,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이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설교하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 시편 118편에 나오는 기이한 섭리 가운데 놀랍게도 이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인간의 악까지도 아시면서 그러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로 우리에게 그래도 용서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할 때 로마서 5장에 보면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화목제물 가운데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죠. 인간이 원하는 집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 돌을 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집,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게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사도들과 선지자의 그 터 위에 그리스도가 모퉁이 되어 머리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퉁이 돌, 세로, 가로, 그 다음에 높이 기준이 되어 주시는 그 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마존에서 하는 아마존 프라임에서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드라마, 영화가 있죠.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 찬사를 받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더 초슨이라는 시리즈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드라마처럼 만들어 가지고 쭉 지금 시즌 5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아마존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저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이게 쭉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의 생활을 이제 성경이 있고 이걸 약간 드라마타이즈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기 보면 이 달라스 정킨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이걸 감독이 굉장히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이지 않는 그 내용을 뭐 그래도 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러한 과정의 여정이 쭉 있는데 이 가룟 유다에 특별히 이 드라마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굉장히 대사가 많고 그때 행하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제 가장 최근에 에피소드에 보게 되면 시즌 5 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직전에 마지막 일주일이 이제 주제가 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와의 대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베풀게 되면서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 팔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굉장히 괴로워하죠. 이분을 내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괴로워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옳은 뜻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여 주게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도대체 왜 나를 택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로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 하트에 내가 있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이 드라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려면 왜 나를 택했어요? 나를 택한 이유는 내가 당신에게 어드바이스 했을 때 조언을 했을 때 나에게 조언을 듣고자 나를 택한 거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나에게 좋은 자리를 주겠다는 그걸 내가 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조언하는 거 왜 안 듣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그렇게 교만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날 택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라고 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니까 택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잘나고 세상에 권세가 있고 권능 있고 지혜가 많으니까 날 택한 거지. 내가 하나님께 조언하고 이래라 저래라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내 뜻대로 되는 그걸 위해 우리를 택한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그 대사를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생각할 때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 농부 세를 받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되는 마땅한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인 척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여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존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주님 안에 있으며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가지인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면 주님 앞에 열매를 많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림을 깨달으며 주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을 존대하는 주의 종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으라고 택한 겁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주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족속, 우리는 완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존대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유다 족속도 아니고 대제사장 아론의 레위 족속도 아닌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악하고 패역한 점과 흠이 많은 죄인인데 우리를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산을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 택하심에 합당하게 나를 어두움에서 이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존대하고 주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주님 안에 있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구원하여 주시며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족속으로 심지어 우리에게 아들 딸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존귀히 여기지 못하며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며 하나님을 내 뜻 가운데 행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모퉁이도 머릿돌이 되심을 인정하며 그 성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어져 나아가는 거룩한 성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택하신 그 은혜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 이름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성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새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의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님을 존대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세워보며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주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오직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지상으로 거룩한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또 소유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권위를 우리가 고맙게 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믿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사랑의 그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한 기쁨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떠나온 우리 고국을 하나님의 안정과 회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겸손과 온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선교 가운데 귀히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인류에 깨어나며 특별히 교단의 600여 선교사님들과 김성호, 조재명, 데이비 목사님을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후원하며 함께 동역하며 믿음 가운데 올해도 단기 선교지들이 우리의 파송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모이기 힘쓰기를 간절히 원하며 각순과 선교회 또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선한 청지기 가운데 오직 순종으로 충성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에서 수송의 역사가 사랑하는 이성모 목사님, 또 황규영자와 이희중 원사님, 또 우리 성혁후배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권지혜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 정한준 집사님, 또 내일 수술하게 되는 조선숙 권사님, 수술의 회복 중에 있는 노주택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소송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온전케 되며 후유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영광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애의 기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과 잔치를 나누는 우리 정정치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게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께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가정들을 은혜 가운데 평강케 하여 주시고 화목케 하여 주시며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벽기도회가 시편 78편에서 82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다음 주 종려 주일에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 고난 주간과 성목요일, 성금요일 예배 기억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특별히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 바자회 가운데 수고해 주신 지시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정정치 장로님이 팔순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들에게 예찬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축복하고 오늘 두유 형제 아드님 오셨는데 우리 두유와 우리 온 식구들 또 우리 루비 왔는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우리 원웨이 체육관에서 함께 예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지우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방이 우릴 즐겁게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돌 산돌이 되어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존대하는 자를 귀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수님을 존대히 여기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 기이한 빛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들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잔치를 배설하는 정정식 장로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